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무지점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주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인하여 나는 주의 입술로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날아가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우겨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에 만나를 부어주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의를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학교에서 왕따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왕따당한 학생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쁜 친구들이 이유도 없이 돈을 빼앗고 괴롭히고 때립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카드라라는 풍문으로 어떤 특정인을 이유도 없이 유언비를 퍼뜨리는 일들은 흔한 일들이 되었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많은 아는 일들을 소문으로 말미암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일자리도 잃고 사람들과 관계도 다 끊어지고 매장되는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차 보험 문제로 2번이나 겪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민자이거나 보험이 없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는 양점 알고 내 잘못이라고 덮어 씌우고, 한 번은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우리 차가 오래되어서 클레임을 걸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차 폐차시키고 난 그 다음날 바로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클레임도 아니고 돈을 약 3,000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 들어간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사고가 나면 무조건 클레임을 걸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봐주는데 차 사고 나서 우리 차를 폐차시키자마자 그쪽 보험회사에서 바로 돈을 몇천만 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행히 풀보험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이야기해서 클레임이 되지 않았지만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부당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7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모함한다든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는 일도 생깁니다. 또한 높은 지위를 위하여 이용하여 억누르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또한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항상 보면 꼭 한두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을 다 잃거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시편 기자가 현재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악한 적들이 자신을 향해 퍼붓는 비난과 공격을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하는 억압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1, 2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려우신 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리 오라도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며 어렵게 판단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들과 달리 공평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사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옳은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셔서 심판을 하실 수 없다면 또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문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고 또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한 진실한 기도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미사일을 쓰더라도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자신이 겪었던 일에 공평하게 심판을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적들이 자신에게 모함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절대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찾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억울하게 비난당하거나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비자 문제로 일부러 급료를 주지 않다든지 직장인 상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힌다든지 자신이 수고한 일이나 아이디어를 가로챈다든지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적들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공평하게 다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적들이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신문해달라고 자신이 그 신문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고 그 결과는 어떤 악한 계획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마음까지, 그리고 밤중에는 어떤 밤중에 자신이 있을 때 은밀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셨지만 악한 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삶 속에서 악한 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는 그 길로 굳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실 때는 죄인이시지만 적어도 악한 자들이 비난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보려면 온라인에 가서 댓글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가서 댓글 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한 일을 범하는 것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하여 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실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을 가기가 훨씬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믿는 자들 모함하고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있는 문제보다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 악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바르고 떳떳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겪은 문제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악한 자들의 모함이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도움과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7편 7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것은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반면에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는 몰살한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홍해를 통하여 애굽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자신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베푸셔서 자신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알죠?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면요, 부모는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면 과부와 재판관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과부의 요청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너희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세의 과부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구했느냐라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악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10절 12절에서 악한 자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우선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국말로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보면 그들은 그들의 무중한 마음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일말의 동정도 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냉혈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중한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무중한 인간들의 특징은요, 일말의 양심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며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넘어뜨릴 수 있는 먹잇감을 찾습니다. 엄밀한 곳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자처럼 항상 그들은 자신들이 넘어뜨릴 수 있는 자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양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2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항상 애워싸서 노려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악한 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욕심으로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먹잇감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기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보고, 돈 많은 사람들 보고, 좀 얼씨한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을 유혹해서 돈 빼앗아서 사기치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욕심으로 유혹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먹잇감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의 악한 세력과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을 주십시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정말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정말 바라시는 것은 악에서 벗어나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악으로부터 구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어렵다 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로 오염된 이 땅 모두가 깨끗하게 되어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자손손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축축한 심판을 행하사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행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우기를 바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랍니까? 아마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세상을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착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하여,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렵게 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는 15절에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15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비록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기도 속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억울함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분노가 차서
그에 대한 화가 나고 세상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살 마음도 안심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고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신다는 것은 너가 억울한 그 모든 것을 다 들었고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파워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얼굴을 볼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언제나 투쟁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만만치 않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대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루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우리에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기도를 이사요구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물러가고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저희들 인도하사 악한 자들부터 구하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로 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 부모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그대로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시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어려운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